강남 하늘빛교회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새희망반이라는 이름으로 침례 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9주의 시간 동안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과 재림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핵심 기별을 공부하게 됩니다. 강남 하늘빛교회 침례 공부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연락을 해주시면 침례 과정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 하늘빛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침례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새희망반에서 우리가 다루는 모든 매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깊은 오해가 있는 과목들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침례 과목 미리 강의를 잘 들으시고 찬찬히 꼼꼼하게 들으시고 이 시간에 참여해야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고 제가 나누는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방언이 무엇이고 지옥이 무엇이고 그 세세한 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월요일 시간은.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오셔야 되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중요한 것들과 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서 참여하시길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지옥 문제도 그렇고 영혼 문제, 이 성령 문제도 그렇고 또 방언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푸틴 있잖아요. 러시아의 그 푸틴의 성품대로 하는 거예요. 푸틴의 성품대로 법을 만들고 푸틴의 성품대로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푸틴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신이구나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지옥도 어떤 지옥이어야 되고 방언도 어떤 방언이어야 되고 성령도 어떤 성령님이셔야 되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그냥 나머지 교리와 나머지 진리들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정론은 거짓 복음이죠. 예정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멸망당할지 미리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다. 그 교리가 예정론인데 얼마나 이상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인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처리하는 독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이 이 세상에 이 각종 교파의 거짓 교리와 거짓 복음을 뿌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복음을 뿌려놓나요?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유지만 그것보다 최고의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고, 하나님은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사람들 마음에 숨어줘서 하나님 하면은 그냥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이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교회에 몰려옵니다. 왜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이해되지도 않고 예언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옥까지 않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축복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주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보면 지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고, 구원론을 보면 구원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구하고자 모든 것을 바치는 하나님의 성품 말이죠.
성령을 보면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방언을 보면 방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정확하게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들쑥날쑥하고 좌충우돌하는 하나님으로 보면은 전혀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진리, 구원과 심판과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예언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지옥을 또 보게 되고 지옥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품과 사랑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맞지 않고 충돌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일단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이상하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긴 없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공의와 정당하심과 정직하심이 여기는 안 나타나네.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거기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이상한 하나님이 나타나 있잖아요. 60년 70년 살다가 죄를 짓고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지글지글 불타고 이렇게 죽이지도 않고 고통을 주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지옥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지옥을 보면은 말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 가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의 하나님과 마태복음의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계시록의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치워놓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치워놓고 이 각 교리를 오늘날 교파에서 말하는 그 교리를 조각조각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맞지 않는 퍼즐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옥과 방언 또 성령 이 주제 속에서 정확하게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공부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될 것이고 사탄이 이 거짓 교리와 성경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불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감사하는지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과 이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방언과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자, 오늘 이것이 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참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회가 만든 지옥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지옥을 어떻게 생각했었나요? 강의를 듣고 난 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이 지옥불이 영원히 불탄다. 악인들은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세색토록 불탄다. 이 사상은 중세기에 나온 사상입니다. 중세기 천주교에서 만든 사상이죠. 근데 이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한 분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지금 개신교회를 세운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지옥은 불타서 꺼지고 악인들은 형벌을 받고 목적을 이루면 끝난다. 타서 없어진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밝혀놓은 빛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개신교회들이 장로교회고 뭐고 다 이 개신교 교파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밝혀놓은 그 빛을 무너뜨리고 천주교의 빛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여자의 계명을 지키는 이 성도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빛을 펼치면서 중세기에 무엇이 무너졌고 중세기에 어떤 교리가 무너졌고 어떤 거짓 복음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파헤치면서 이 지옥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그 빛을 다시 받아갖고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지옥에 대한 이 교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만들어 놓은 교리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밝혀놓은 교리입니다. 그것을 중세기에 무너졌던 것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회복시켰는데 이것이 각 교파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무너지고 중세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중세기의 큰 음녀 바벨론이 나타났고 그 바벨론의 딸들이 다시 나타났다고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언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에 큰 음녀가 있고 큰 음녀의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이 뭐예요? 왜 딸들이 되었어요? 중세기의 이 음녀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그대로 붙잡고 가는 개신교 각 교파들이 딸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여자의 남은 무리는 이것을 회복시킨 무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무리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뭐예요? 중세기에 무너졌던 계명을 이들이 회복시킬 것이야. 근데 단순히 십계명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세기에 무너졌던 예언과 복음과 성소와 지옥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여자의 남은 무리 속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1세기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그 예언으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른 비 성령, 모순절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고 14만 4천이 나오려면 진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세기 이전에 초대교회가 간직하고 있던 그 순수한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언과 복음과 성소 진리와 지옥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십계명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마지막 사명 이 교회 와 보니까 십계명 토요일에 우리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겨진 거 이거 하나만 차이군요. 오해예요. 그거는 바이블 갈리지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언도 다르고 복음도 다르고 지옥도 다르고 죽음도 다르고 재림도 다르고 거듭남도 다르고 성화도 다르고 완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각 교파 속에 부분적으로 진리가 나눠져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다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남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사상이 분명하게 여자의 남은 무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영원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지옥불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옥불을 설명할 때 영원하다는 단어, 세세토록 영원하다 똑같은 단어죠. 그 단어가 붙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불타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다는 단어가 한국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성경의 언어로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꼭 헬라어 원어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절을 가만히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신약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은 신약 성경이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간음을 행하고 동성연애하고 다 멸망당하는데 그래서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도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불탄다 그랬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타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타서 꺼졌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아기들은 다 불타서 재가 돼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불로 태워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성경절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지옥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1장 7절 말씀. 성경에서
지옥불을 상징하는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유황불, 이 영원하다는 이 형용사가 실제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게 한국 사람들 방식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으로 이해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영원한 불로 태워졌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유다서 1장 7절에. 이것을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소모라 성이 타야 되고 그 속에서 악인들이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타고서 고통받아가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타서 재가 돼서 사라졌다. 예,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의인들에게 주어질 때는 정말 천국 도성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한국식 사상하고 똑같아요. 이 영원하다는 단어가 의인들에게 적용될 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정말 죽지도 않고 영원히 끝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형벌에 영원하다는 단어가 들어갈 때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면 큰 오해가 생긴다 이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유다서 1장 7절이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 성경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예, 아까 유다서에서도 나왔는데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유다서에서는 영원한 불로 형벌을 당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했는데 재가 되게 하사. 유다서에서는 영원한 불로 형벌을 한다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 후서에서는 재가 되게 만들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한 불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음 성경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온 영원한 불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서 구약 성경에서 이 영원한 이 악인들의 불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극렬한 풀무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극렬한 풀무불로 이 태워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언제? 지옥불이 이 지구에 때려질 때 그 날을 말하는 것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 악인들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같이 뭐예요? 초계라는 것은 마른 풀이라는 뜻입니다. 마른 풀같이 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죠?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마른 풀처럼 완전히 태워서 없앤다. 그것이 극렬한 풀무불로 악인들이 태워지는 경험일 것이다. 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신약 성경과 이 구약 성경에 똑같이 지금 악인들의 형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 세세토록 그 단어 하나에 그냥 붙잡혀서 그 단어를 한국식으로 그냥 해석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영원하다는 단어를 악인들에게 붙일 때, 지옥불에 붙일 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지 않은 것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이 점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옛날 선구자들이 밝혀놓은 빛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에 있어서 오해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분명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지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불타는 거, 고통당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목사님, 지옥불이 영원히 불타지 않으면 우리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그냥 쾌락을 누리다가 잠깐 불태워서 사라지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지옥불을 피하라고 잠깐 불타고 그저 죽으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 뭐 잠깐 타다가 죽지 이 세상에서 즐겁게 마음대로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잠깐 타서 죽지, 잠깐 타다 죽는 거 아니에요. 중보자가 없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불타는 고통도 엄청 두렵지만 우리에게 중보자가 없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면 중보자가 있어요. 하늘에 중보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대로 내려오질 않아요.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다 지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지옥불이 내려올 그때가 돼서 천년기 이후에 마귀를 멸하는 그 유황불이 내려오는 그때가 되면 중보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낄 그 고통, 지난 생애 동안 살아있을 때 범한 모든 죄들과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영혼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는요, 그것은 세포 하나하나가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런 게 아니에요. 안락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은 여러분들 안락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 안락사시킬 거다. 그것이 아니에요. 중보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불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바치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영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것처럼 정말 아쉽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가족들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헤어지고 정말 하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놓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성경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성경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 4장 3절 말씀. 여기 말라기서 구약 성경에 다시 또 나오죠. 마지막 날에 악인들이 형벌받을 때 악인들을 너희가 의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악인들을 밟을 것이니 어떻게 밟아요? 그들이 타서 죄가 됐기 때문에 밟는다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려오죠. 이 땅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악인들이 불탄 그 지구를 우리가 거닐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다 타서 죄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명한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불탄다, 세세토록 불탄다, 그 단어 하나에 붙잡혀갖고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경절들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한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고 한쪽에서는 그저 60년 70년 살다가 그 죄를 짓고 지옥에 들어간 그 영혼들을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불타게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의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절로 분명하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성경절이요. 다음 성경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 그래서 지금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여호와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아이를. 근데 영원히 있나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평생 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겠다. 그것을 영원이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말에도 이런 과장된, 강조하면서 과장하는 표현을 가끔 사용해요. 한국말도. 나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사랑하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한국말 속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영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사무엘상 다른 장에 가면 이걸 또 평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성경절을 보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네, 그 한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앞에서는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여기서는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아이의 평생을 드리겠나이다고 어머니로서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잘 봐야 돼요. 이것을 그 문맥을 살펴야 되고 상식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 히브리어의 방식을 통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전혀 오해가 없어요. 오해될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미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지옥에 대해서 영원, 악인들의 형벌의 영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자마자 그냥 지옥불에 떠서 지글지글 영원히 불타는 그런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지옥이 있냐? 지옥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기 심판,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야 영생을 받고 부활해야 지옥도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다 부활하게 돼요. 왜 부활하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죽으면 잠이에요. 잠자는 건 언젠간 깨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인도 깨어나고 의인도 깨어납니다. 근데 왜 그때 깨어나나요? 언젠가 깨어나나요? 심판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의인이었나 악인이었나? 이 사람의 삶이 회개한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심판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책들이 펼쳐지면서 하늘 성소에서 심판이 펼쳐진다고 말하는 거죠. 책들, 죄의 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펼쳐지면서 그 삶의 그 인생이 심판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의인으로 판단이 된 사람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로 일어나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인으로 판단된 사람들은 천년기 이후에 재림 이후 천년기 이후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때 지옥불로 타서 완전히 태워서 재가 돼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도 영원히 살고 악인도 영원히 불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인들의 영혼은 진짜 영원히 가는 것이고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은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진다. 그것을 영원히 불탄다라고 설명했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정확해지는 거예요. 여기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과 이적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경험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그럴듯하게 내가 느껴도 내일은 그게 아니라고 느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쇳덩어리는 물에 못 든다. 쇳덩어리는 공중을 못 난다. 이게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진리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선이 나타나고 어느 날 비행기가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느낌이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신뢰하면 안 돼요. 나는 밤에 꿈을 꿨는데 꿈 신뢰하지 마세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꿈을 믿을 수 있을 때는 그 꿈이 말씀과 일치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이 꿈을 꿨으니까 나는 말씀보다 꿈을 선택할 거야. 그거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미물 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주셔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꿈꿨는데요. 내가 방언을 했는데요. 내가 뭘 했는데요. 내가 뭘 했는데요. 이거를 주장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고요. 제7일 제가 굴복합니다. 제가 뭐라고 제 주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은 전부 알아듣는 방언을 했습니까? 그럼 내 방언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뜻, 내 느낌, 내 감각, 내 경험,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거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을 믿을 것인가? 내가 유튜브에서 본 어떤 지옥을 갔다 온 어떤 사람의 간증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결정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유튜브에 보면 내가 지옥에 가서 뭐 구렁이가 누구를 감고 있는 거 봤다. 내가 하늘에 가서 뭘 봤다. 뭐 봤다, 느꼈다, 봤다, 들었다 많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걸 믿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을지 결정하셔야 돼요. 네, 그걸 결정 안 하니까 매일 말이 많고 의심이 생기고 여긴 이런데요, 저긴 어떤데요.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피조물들이 마치 하나님하고 1대1로 뭐 대결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말하는 거죠.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을래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죠. 방언도 하나의 은사예요. 방언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했습니다. 설교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행정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보면 뭐예요? 다 남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남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남들을 위해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방언도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요?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경건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요? 방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는 이거를 했더니 기분이 좋더라. 나는 이걸 했더니 뜨거워졌더라. 내가 이걸 했더니 기도를 오래 하더라. 다 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때, 재물을 줄 때, 우리에게 어떤 명예를 줄 때 너희가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방언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은사에서도. 모든 은사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이 방언이 전부 나를 위해서, 내 경건을 위해서, 내 느낌을 위해서, 내 확신을 위해서. 자기 확신용이에요. 자기 확신용 방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로 주셨는데 사도들은 한 번도 방언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이 뭐예요? 왕의 선물이에요. 그 의미가 왕이 주는 선물이에요. 왕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너에겐 방언이 필요하겠다. 너는 설교하는 은사가 필요하겠다. 너는 구제하는 은사가 필요하겠다. 너는 행정하는 은사가 필요하겠다. 왕이 알아서, 하늘 왕이 알아서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요구하는 거, 난 이게 필요합니다. 난 그거 싫습니다. 난 이거 원합니다. 마치 음식점 가서 음식을 주문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해내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갖고 받아내야지 내가. 은사 받아내야 돼 나는. 전부 뒤집힌 거예요 이게. 전부 뒤집혔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진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부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자세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다 하셨을 거예요. 오늘날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 보세요.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 오순절날 방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락방에 올라간 120명이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정말 이기심이 없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방언은 능력이에요. 능력을 받으려면 열매가 있어야 열매. 의의 열매가 있어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철이 없고 정말 거듭나지도 않았고 정말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능력을 주시겠어요? 재산 전체를 주시겠어요? 그런데 교회 들어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 방언 받았다고 랄랄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고 있다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찾아오는 길 하나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방언 받았다면 그냥 생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난 받았어.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막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영적인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진실함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겸손하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저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원 주시면 100원에 감사하고 1000원 주시면 1000원에 감사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방언을 정말 필요로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전 방언을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데 내가 어떻게 뭘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다 우주 전체를 보시면서 지금 끌어가고 계신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때 너에게 내가 뭘 줘야 네가 영생을 받고 네가 교만하지 않고 네가 충성스럽게 내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은사를 줘야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은사입니다. 이 능력을 요구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이 능력은 사탄도 줄 수 있잖아요. 사탄도. 하나님 같은 능력은 없지만 사탄도 짝퉁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열매가 없는 사람들, 진리대로 살지 않고 좁은 길 가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을 구할 때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사탄이.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고 기적이 있다고 해서 다 100%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기적이나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능력을 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대로 오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방언을 했지만 지금 안 하는 분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기 선택이에요. 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명 안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이에요.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있으면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완전히 놀이개가 돼버리죠.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몰랐을 때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한 하나님의 펼쳐진 진리를 보고서 난 여전히 방언하겠다. 왜? 방언을 해야 내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방언을 해야 내가 경건한 느낌이 들고 방언을 해야 뭔가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전체에서 방언을 통해서 신앙을 뜨겁게 불태우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12제자와 사도 바울 역시 방언을 해서 내가 뜨겁게 됐다. 이런 말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방언을 자기를 위한 어떤 용도와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요일을 그동안 지키다가 토요일로 개혁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똑같은 개혁이 방언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양심이 깨끗해지고 진리로 내 마음이 순결해지게 됩니다. 진리로 순결해 주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때 말씀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줬는데 네가 따라왔니?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지절거리는 방언, 전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방언, 그것은 분명히 성경하고 충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이게 확고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방언에 의지해서 달콤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추억을 20년 동안 쌓았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새빛이 오면 의인은 빛대로 가는 거예요. 밝아오는 빛대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빛이 밝아오는데 어둠 속에 남아있는 걸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밝아졌을 때 광명한 빛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일단 빛대로 가셔야 돼요. 의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빛대로 가십시오. 빛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언을 하면은 뭐 기도한다, 오래 기도한다, 그거 참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예언과 복음의 빛을 주셨는데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 원동력을. 어디서 우리가 원동력을 받아야 되나?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하고 싶어요? 크리스찬 락 뮤직 들고 이 조명만 잘 줘라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마음 뜨겁게 하는 방법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다양하게. 우리 마음과 느낌을 뜨겁게 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중세기 왈덴스인들이 뭐 방언에서 알프스 산 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뜨거워져 갖고. 종교 개혁자를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러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이 뭐 방언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거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냥 자신의 생애를 불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감정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의 원칙입니다. 확고하게 나가세요. 확고하게.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과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방언하고 있는 분들 여기서 애매하게 발 이리저리 돌리면 무너집니다. 안식일도 지키려면 확고하게. 지금 당장 못 지키면 기도하셔요. 매달리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확고하게 나가셔야 돼. 맨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뭐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나요?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맨날 애매해. 이쪽 한번 오른쪽 뒤졌다가 다음에 왼쪽 뒤졌다 하면서. 그러니까 확고하지 않으니까 맨날 넘어지고 그냥 혼돈되고 불신이 생기고 뜨거웠다가 식었다. 계속 그러는 거죠. 확고하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뜨거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이번에 침례를 위해서 세망반의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확고해지세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기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대로 가십시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면 2-3시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사탄이 주는 미혹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지지난 안식일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도 생활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할 때 중요한 팁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말씀 기도법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성경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시편에 이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런 성품을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절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성경절을 이어가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면 다시 그 성경절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네요.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또 읽으세요. 이러면은 24시간 기도해도 시간 모자라요. 무슨 2-3시간 기도야. 이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이거 성경 66권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기도법이고 감동적인 기도법이고 내 삶과 성품이 변화되는 기도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10년 이상 방언을 하다가 오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그냥 방언으로 그냥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알아듣는 인간의 언어로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야. 10년 동안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 기도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이거는 방언을 했든 안 했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기도 난 오래 하고 싶다. 2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할 수 있는 기도법이 이 기도법이에요. 가장 완전한 기도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법이 되잖아요. 말씀 기도법이 내게 익숙해지면은 말씀을 읽지 않을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말씀 기도법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지난 주에 제가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도 생활 말씀드렸는데 이번 안식일에 제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두 번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방언이 문제입니까? 방언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리고 제가 그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미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들과 이제 요번에 제가 드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도, 가르치신 기도, 이 두 가지를 기도를 잘 말씀을 묵상하면은 정말 깊은 기도 생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고 바벨론 속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직장을 안 다니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말씀을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은 일단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시간을 바이블 칼리지에 잘 집중하십시오. 바이블 칼리지를 잘 마치는 데 집중하세요. 또 아침 예배에 집중하시고 남아있는 시간을 바이블 칼리지를 한 과목 차곡차곡 공부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요번에 침례 받는 이 새희망반에선 침례 과목 공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걸 하고 있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교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도 그 수준으로 보여요. 얄팍하게 보이고 왜곡되게 보여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바꾸셔야 돼.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까맣게 보이잖아요.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 안경을 바꾸셔야 돼. 방언도 바꾸셔야 돼요. 복음의 안경도 바꾸고 예언의 안경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바이블 칼리지에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바이블 칼리지는 뭐냐? 중세기에 무너졌던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예언을 회복시켜서 1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시대로. 그것이 바이블 칼리지의 목적이에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를 세운 목적이 그것이에요. 1세기의 사도들이 전한 그것으로 돌아가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 음녀가 있고 음녀의 딸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바벨론이 돼요. 온 교파가 바벨론이 된다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무리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두 무리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럼 여자의 남은 무리로 어떻게 들어가냐? 진리가 회복이 돼야 여자의 남은 무리가 돼요. 안식일만 회복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리 전체가 회복이 돼야 돼요. 방언도 회복이 돼야 되고 복음도 회복, 예언도 회복,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소 진리. 여러분들 아직 로마서도 회복이 돼야 되고 갈라디아서도 회복이 돼야 되고 성소 진리, 성령, 심판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뜨거워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머릿속에 있는 이 진리가 왜곡되어 있으면은. 우리의 인침은 이 앞 이마에서 받는다고 제가 14만 4천에서 얘기했죠. 인침이 앞 이마에서 이루어집니다. 앞 이마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굴복하고 진리를 받아들인 그 나의 굴복으로 인침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진리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세워져야죠. 그래야 인침이 되는 거예요. 그 1세기의 경험이 1세기예요. 1세기의 사도들이 인침을 받고 이른비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가 옵니다. 두 번의 성령의 역사로 세상 역사가 맞춰져요. 오순절 성령으로 복음이 이 땅에 뿌려졌고 그리고 말세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서 성령을 다시 한번 퍼부어지는 늦은 비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짐승의 표 환란 때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7재앙이 내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종교개혁을 왜 일으키셨어요? 중세기에 무너진 진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옥이 회복이 됐고 죽음이 회복이 됐고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진리를 완전히 회복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나무무리가 있는 사명을 이 개신교회가 해줘야 될 텐데 각 교파에서 그 교파 늘리고 기득권 차지하고 하는 바람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프로테스탄트, 교황권을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인데 교황권을 저항하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복음 뭐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딸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나무무리가 될 것인지 바벨론의 어둠 속에 남아있을지, 1세기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은 마지막 시대의 이 타락과 부패에 남아있을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새 희망반의 성경 공부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어중간하면 안 돼요. 제가 간절히 호소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섭리로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여러분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받은 이 빛은 지금 이 지구 전체에서 몇 명이나 이걸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설교하는 사람들 다 예수님은 거절했잖아요. 다. 죽은 자를 살려도 거절해요. 죽은 자를 살려고. 문둥병자 고쳐도 거절해요. 그 진리를. 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안일함과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던 평안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으십시오. 여기서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50년, 60년 생에서 이 지점까지 여러분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이 지점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힘들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병들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진리를 받으라고. 교만하면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놓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명지 전도사와 저와 저희 선교팀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분명하고 강력한 기별을 주께서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고집 부리지 않고 편견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말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져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 빛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목을 세우지 않도록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자의 남은 무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행복해지고 영혼의 평안이 생기고 가난 속에서도 만족하고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그 아름다운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블 칼리지의 공부를 통해서 저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저희의 생애가 패배자였고 불쌍했고 정말 무너져 있을지라도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역전이 돼서 감사와 평안과 충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형제 자매들 주께서 아십니다. 각 영혼들이 지난 생애 동안 어떻게 걸어왔고 무엇이 고통이고 어떤 마음의 숙제를 갖고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각 영혼들에게 찾아주셔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인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